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을 랩넌트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주동물 렘넌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가며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서론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야 할 신분은 뭐라고 했냐? 왕 같은 존재로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신분이 주어졌으면 그에 따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지듯이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왕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역할을 안 하고 논다면은 그때는 편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힘들어진다거나 문제가 와요. 혼난다거나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소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읽어보면은 말씀은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에덴의 축복,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신분을 누리는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대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정복해야 될 대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나 중심에 잡히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 후에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과 환경을 봤을 때에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사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사단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이미 사단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앞에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씀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었고,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적군들이 공격하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궤만 따라 성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는데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두렵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두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사단의 그 대적이 두렵지 않게 되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려면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떠나 노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왕 같은 존재로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주 암송해야 될 평생 언약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 될 미션이 우리 교회에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고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성취될 언약은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전무후무한 교회 건축이 되어 호산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교회 건축이 되어 또 반드시 열리게 될 호산나 교회 시대를 바라보며 내 모습대로 살게 되고 환경을 보며 불신앙하게 되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력을 갖추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상 예배고 정말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었고 그 응답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근데 이 예배가 전사님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시켜서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조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의 역할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단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분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신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진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뭐만 됐어요? 오직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나안은 정복하게 되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삶을 보고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고 호산나 교회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시간에서 보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 사는,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캄해져 찬빛 없는 이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